땅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귀중한 대학 제자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대학 때 참 많이 은혜를 입었고요. 또 대학, 전도학교, 대학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라고 결론 난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 계속 찾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 하다가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여러분 다음으로 제대로 세워놓고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었다. 비밀이죠. 제자는 세 가지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 누릴 비밀입니다. 이걸 보고 이거라고 그래요.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럼 뭘 누릴 거냐 할 때 성경에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나오죠. 제자가 세워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를 살릴 전도자를 세워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복음과 전도 선교를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끌어가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고 요한수 목사님이 참 전도자가 맞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본부라는 이름으로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학 성교육도 본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요. 그럼 이제 훈련 받으면 메시지 들으면 막 충격되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고. 문제는 충격받고 바로 현장 가는 거예요. 바로 대학 가서 전도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제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막 충격받고 도전받고 막 마음도 막 뜨겁고 이러니까 가서 그리스도 말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대학에서 24시간 365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러 가요. 그리고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그럼 훈련받았던 그 메시지가 교회로 와가지고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아, 정말 훈련받은 그 말씀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맞구나. 그리고 또 말씀으로 탁 뭔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으로 갑니다. 가봐서 전도해보니까 또 사람 만나보니까 확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 안 되면 훈련받아가 현장 가서 그리스도 말하면 막 역사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막 치유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 개인 삶이 안 돼요. 뭘로 치면요. 그러니까 막 팔아가가지고 막 15,000명, 20,000명 막 대단하죠. 근데 막상 내가 섬기는 교회 오면 힘 빠져요. 왜 힘 빠지냐? 대학교 전도운동이 아니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는 분위기에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사람이지. 제가 그런 게 많았다니까요. 막 역사를 해요. 훈련받으니까 막 전도도 되고요. 막 응답도 오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딱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내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데 많이 안 받아서 그런가? 아니 뭐가 문제인가?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요즘은요, 본부 훈련 딱 하면요, 교회 들었던 말씀이, 야, 우리 교회 참 본부가 잘 가고 있네. 너무 시간배. 내일도 우리 새가족 있습니다. 그럼 희한하죠. 새가족 가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유 목사님이 제가 뛰는 현장에 오시지 않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유 목사님이 새가족 때문에 1강, 2강 생각 딱 말하면, 그게 꼭 내가 다락방 뛰고 양육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나한테 윤수 목사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들려요. 진짜 받아와갖고 그대로 써둬요. 될 만큼 나하고 맞아요. 그 왜 그러냐, 저는 이걸 안 놓치거든요. 제가 그냥 그리스도 충격받아가 바로 현장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맞는 증거로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현장 가야 돼요. 교회라는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들었던, 우리 교회에 들었던 그 강단 말씀이요, 여기에 중요한 제자일수록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전봇대는 뿌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팍팍팍 박아가지고 선 연결하면 그냥 전기 통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길이 들여져요. 그 메시지 패턴과 톤과 여러 가지.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스도 깨닫는 것도 맞지만, 그러다가 다른 거 탁 들으면요, 안 맞아요. 이질감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요, 제가 여기 많이 오지는 않지만 오늘 9번째 오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이제 제 설교에 길이 들여져요. 제가 하는 어떤 설교 패턴이나 내용이나, 여러분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뭐 돌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다른 메시지를 툭 던지면 여러분이 적응을 못해요.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여기, 나 주일이니까 저 갔으니까 여기 가서 가까운 교회 가야지 라고 딱 듣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사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신앙생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단이 안 되면 계속 타협할 일이 많습니다. 결단이 안 되니까. 저는 예배와 타협 안 한다고 결단했거든요.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예배하고 다른 거하고 타협 안 합니다. 결단됐어요. 근데 요게 결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마귀가 알아요. 저는 헌금하고 다른 거하고 타협 안 하거든요. 헌금 드릴 거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나머지 모자란다, 그건 내 사정.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거고, 헌금 드려놓고 나머지 진행합니다. 그건 내 결단이거든요. 근데 결단을 안 하면 나갈 게 너무 많아요. 쓸 일이 많아요. 그럼 이제 타협을 해야죠. 그럼 이거 빨리 쓰고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좀 많이.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할수록 쉬워져요. 갈등할 여지가 없어. 예배 타협 안 해요. 훈련 타협 안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결단이 딱 되면 이 응답이 와요.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강단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각인, 뿌리, 체리 서서히 돼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가요.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함. 근데 그 어원을 보면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거하고 길들여진 거하고 뭔 상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아멘 하고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생마를 만나면 이 야생마를 처음에 길들이잖아요.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가 왼쪽, 오른쪽 이럴 때 처음에 야생마가 어떻게 있어요? 갑자기 막 혼자 마음대로 다니다가 재갈을 딱 물리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뒷발차기, 달려가기, 멈추기. 왜냐? 재갈 물렸으니까. 근데 기수가 쫙 잡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있으면요, 길이 들여집니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왼쪽 갑니다. 오른쪽은 오른쪽 갑니다. 이제 기수 마음대로 길이 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딱 길을 들였어요. 우리가 내리도록. 그러면 가장 빠른 치유가 뭡니까? 저는
사람을 진짜 온전하게 재발 안 하고 완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가 아닌 사람이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봤습니다. 암도 치유되고. 근데 반드시 재발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길들여지고요. 교회 속에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재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중요한 부분에 끝까지 쓰이더라고요. 중간에 변하지도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낙심도 안 해요. 교만도 안 해요. 예배가 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결단되고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안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되는 거지.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언약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시간표라는 단어를 우리 입장에서 많이 시간표가 아니다. 근데 그 웃긴 거 알죠?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요. 뭐 말하죠? 그럼 하도 뭐 다락방 용어를 많이 들어갖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시간표가 아닌데 왜 자꾸 건드리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 불신자가 시간표를 써요.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 메시지를 딱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안 하고 잔소리를 막 하니까 그만 좀 말해라. 시간표 아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랬대요.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답답한 부분이 이야기를 해서 속이 시원하다. 아니면 어디 가서 오래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럼 속이 좀 불안하다. 일단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시냐?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가장 좋은 기도처가 어딘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 가정 현장,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좀 빨리 들어줍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모태신앙 중에 다른 거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나 좋은 건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마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조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그 습관이거든요. 근데 뭔 일 딱 있으면 어디 가서 기도해 이런 생각 안 들고 교회 가야지. 그럼 교회 가서 저녁에 가보면 조용하잖아요. 저희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하지. 그냥 교회가 가정이라. 어떤 땐 피곤하면 교회 뒤에 누워있으면 금방 또 잠 와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렇게 많이 지냈다니까요.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이 자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체험돼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목사님 보고 싶고 또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모든 해답과 응답이 되어지는 이 체험이요. 그러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일찍 올라가는데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내용 좀 길어요. 메시지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 뭐냐면 자기 개인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이란 게 영적으로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솔직히. 근데 이랬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 결단돼주고 복음으로 자꾸 치유되니까 내가 사람 말에 환경에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돼요. 이 말하면 괜찮아. 뭐 어려우면 기도하면 돼. 그건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 상태가 그냥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밋입니다. 요셉이 노예됐다고 하나님 노예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염려죠. 울부짖음이죠. 탈출하려고 하는 거지.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총리됐다고 해서 요셉 영적 상태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늘 서밋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굉장히 머리가 골치 아픕니다. 근데 말씀이 사실이 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교회 이제 백혈병 걸린 분 두 분 계시거든요. 말씀 계속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왜냐면 치유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개인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 분명히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쓰임받을 겁니다. 문제는 나를 어떻게 복음 속에서 계속 세워갈 거냐, 계속 지속할 거냐, 성령 충만을, 그게 문제거든요. 대학 때 많이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현실 갈등이라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 그냥 자꾸 갈등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부모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만났어요. 그럼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넘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갈등되죠. 복음은 맞는데 나는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눌리고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요. 이렇게 있죠. 걷다가 대학을 다니는데 뭐 집이 넉넉하면 괜찮아요.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 팍팍 하고 때로는 좀 놀기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근데 등록금이 작지 않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경제 때문에 늘 압박이 들어오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될까, 장학금 타야 되는데 뭐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 시기가 많은 시기예요. 관심이 이성교제. 고등학교 때는 야, 대학 가면 해라. 대학 가면. 부모님들 그러거든요. 대학 가면 그냥 네 알아서 해. 자유로 하시니까. 그래도 적어도 20살이 되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성교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귈 때 이런 사람을 만나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만나는데 기준이 없고 메시지가 없으니까 자꾸 만날수록 갈등. 이 사람 좋았다, 저 사람 좋았다, 마음만 계속 혼란스럽고. 잘 만나면 좋은데 본인 영적 상태 따라 만나거든요. 이거. 그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또 이거는 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진로. 취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대학원으로 가야 되냐, 계속 공부해야 되냐,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뭐 대학원을 한번, 이게 또 성적이 잘 나와야지 뭐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어디로 해야 되지? 남자들의 보통 돌파구가 어디냐면 대학 졸업 때쯤 군대입니다. 아니면 그냥 1학년 들어가서 바로 군대 간 사람도 있고요. 여자분들의 돌파구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시죠? 시집갑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돌파구. 제 아내가 그랬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했답니다. 저를 만난 거 다행이죠. 복음 많은 사람 만났으니까, 전도자를 만났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라고 웃었거든요. 만약 이상한 사람 만나면 못 줄이겠습니까? 인생이 진짜 막 풍파, 환란, 시험, 고난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결혼에 많은 조건이 있지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무조건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불신자 만나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해보세요. 그거 되는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불신 결혼은 절대 불가. 제 여동생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헤어지라. 헤어지겠습니까? 10년을 기도해요. 10년을. 여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다 헤어지면 안 되는데 속으로 할렐루야.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기계 같은 거 붙였다 뗐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톡 정리되고 이래 안 되잖아요. 대학생 때 기본적으로 오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게 메시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뭘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만나십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교회에서 강단 말씀이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답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다락방 교회를 갔는데 그 체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와,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들었나?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저렇게 꿰뚫어 보신 것처럼 딱 설교하지?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이제 설교 듣고요. 이제 사역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라. 뭐요? 목사님이 제 이야기 목사님한테 했죠. 내가 뭐 하려고 밥 먹고 그 성도님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처리 잘하냐? 말씀이잖냐? 하나님 말씀. 뭐 좀 많이 이렇게 뜨끔하던가요? 내가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그냥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설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마다 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으로 온 이 말씀을 매일 삶에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사건. 그거를 보고 사모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개인이 늘 확인하고 누린 비밀, 메시지. 두 번째는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현장을 살릴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현장 살릴 비밀이 뭐냐? 성경적인 전략, 방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여러분이 대학에 지교도 있고 뭐 양육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아무 시스템 없는 거를 가정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대학에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 응답을 통해서 지교까지 갈 거냐?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대학 안에서 일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3명을 만난다. 그럼 1대1로 만나겠죠. 만날 때 키가 있습니다. 만나갖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답을 얻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만남, 요 3가지 사모늘을 요 사람을 만날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야,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당신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이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이야기하겠죠. 3명을 만나보면 반드시 그 중에는 한 사람 정도는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지. 반응.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사모늘 나는 잘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아 이거 좀 가르쳐주라. 도와주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을 조장을 해서 나머지 2 사람을 이 여기로 부르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사역자가 되고 요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죠. 조장이 되는 거예요. 강의실을 구하든 아니면 뭐 어디 조교실이든 뭔가 관계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이든 지역을 말하면 집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다락방을 열 때는 어떻게 했냐? 제자 중심으로요. 사모늘에 반응하는 조장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어요. 열어놓고 여러분이 대학에 있어보면 일단 불신자 전도도 전도지만 다락방 교회에서 연결돼서 오는 대학생이 꽤 많습니다. 예원교회, 뭐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디. 그럼 대학에 다 흩어져 오잖아요. 그럼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납니다. 만나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이번 주 내가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만나고 팀 사역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전도할 제자가 맞으면 나한테 끌려옵니다. 말씀이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학에 보내신 거는 우리는 성적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자매하고 복음 전하라고 전도 때문에 대학에 보낸 거다. 이게 많이 통하죠. 그럼 통한다는 말은 이 개인이 말씀 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는 걸 말해요. 처음에는 다락방을 해가지고 모아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세요. 제가 지금 그 오산대에 우리 목사님하고 시간이 나면 가는데 거기 조교 한 명이 연결돼가 들어왔어요. 조교실에서 매주 목요일 들어가서 조교실에서 15분 딱 다락방합니다. 조교니까 점심 먹고 딱 시간 남는 그 시간에 뭐 그거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로 보냈냐는 거예요. 사명을 자꾸 확인하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팀사역을 쭉 하다 보면 계속 사명을 확인하고 팀사역 중에 누가 나오냐면 사명을 위해 생을 거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제자죠. 그럼 그 제자를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어요.
제자들의 모임이죠. 그럼 제자와 더불어 뭐 하면 됩니까? 사모누를 세 가지를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제자니까. 다른 거 말고요. 만나는 개인을 계속 팀 사역하면서 대학 안에 뭐 하시냐? 전문교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대학은 특수한 단체입니다. 대학생들만 모여 있습니다. 전문교회. 아니, 대학을 지교회로 붙여야지 무슨 전문,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간호사가 모이면 간호사 다락방 아닙니까? 의사가 모이면 의사 다락방. 아니면 뭐 어느 대학 오산대다. 오산대 다락방. 지교회를 붙이든 다락방을 붙이든 그건 뭔 상관 있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성향이 비슷한 집단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럼 전문교회를 계속 열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능별로, 전문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하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문을 계속 하시면서 지역에는 지교회를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팀사역 가지고 다락방을, 팀사역 가지고 미션홈을, 팀사역 가지고 대학 전문교회를, 팀사역 가지고 지역 지교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와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다락방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세워지는 시간까지가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머리에 넣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대학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전하냐? 대학이란 부분은 전문사역입니다. 우리 대학이 계층이죠. 사역자재 전문사역이에요. 대학 전문사역자가 따로 있잖아요. 전문별로. 저도 10년 동안 부산에서 대학 이제 전문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내가 동서대 지교회 담당자였고 거기에 졸업해서 담당을 했고 대학 선교에서 파송도 받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서리집사였기 때문에 사역도 했고요. 그러면 전문사역이 되겠죠. 지역 같으면 이제 지교회가 될 겁니다. 만들어 놓은 지교회. 그러면 대학 이제 전문사역과 지역 지교회 요 두 개의 키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심, 다른 말로 제자 중심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사모일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제자의 특징. 그게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도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정리 안 돼도 그렇게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자꾸 팀 사역을 해요. 1대1로.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만날 때 다락방 안에 교회 친구들이나 교회 안에 대학생 중에 대학별 팀 사역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대학 안에 다락방을 자꾸 열어줘요. 요게 첫 번째고요. 도전하는 부분이. 두 번째는 대학 전문 사역을 하거나 지역의 지교회를 열어놓고 제자 팀을 구성을 하세요. 제자 팀이 뭡니까? 나 혼자서는 팀 사역하면 이렇게 열면 돼요. 근데 나하고 똑같이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한 명이 더 있다. 2명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팀 2명이서 뭐하냐? 기도하면서 대학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캠프를 해요. 캠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고 대상 준비해서 기도 계속하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2명이서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오거나 안 받는 사람 나오겠죠. 캠프 하면 결과. 그러면 영접하거든. 다락방을 자꾸 열어요. 또 영접하면 또 다락방을 열어요. 또 영접하면 다락방을 열어요. 어디에요? 학부별로, 단과대별로, 과별로 무수하게 다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대학 복음만 금방 채워줍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방법이 맞는 거 아니냐, 저 방법 자꾸 따져요. 그러지 마세요. 맞는 건 있는데 현장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현장에서 맞을 수 있는데 저 현장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 기본적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사람을 쭉 보고 사문을 간증하다 보면 붙는다니까, 사람. 그러니까 안 어려운 게, 내가 사람을 찾으러 가려면 어려운데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문을 응답받는 사람이 누리고 가면 사람이 만나져요. 근데 만나보니까 제자라. 성경에 어디 막 돌아다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가는데 바울의 시간표 따라 사람을 붙인 거예요. 빌립보에 가니까 유대아를 붙이고, 데살로니에 가니까 야손과 헬라인과 귀부인 붙이고, 고린도로 가니까 딱 가는 그 시기에 추방당회가 만들어가지고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이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여러분 대학에서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1대1로 한 사람을 개인 양육부터 해보세요. 개인 양육.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시작해요. 아니, 그럼 뭐래? 이제 그거는 3번에 이야기할게요. 요거 가지고 하세요. 개인 양육을 쭉 하시면서 한 사람이 언제 신앙이 빨리 자라면 내가 해볼 때 가장 빨리 자라요. 말하다 보면요, 막 내가 말해놓고, 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지? 성령 충만해 죽어요. 그걸 그냥 강 크게 가서 메시지 안 한다니까. 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성령 충만 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 알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냥 안 가잖아요. 구역장들은 막 엄청 기도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하시면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가지고 뭐 하시냐면 개인 전도하시는 겁니다. 일이 생겼다. 전도와 연결시켜서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 무조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절호의 기회예요. 아프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사인 주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영접합니다. 옛날에는 가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뭐 아픈데 영접을 왜 물어봐요? 그냥 기도 따라 해라고. 영접한다니까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사건과 만남 일 속에서 자꾸 하나님 뭔 사인을 주잖아요. 전도하라고. 그게 전부 사인이거든요. 그럼 가서 당연히 말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영접운동을 하면서 한 친구나 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도우다가 이 사람을 교회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양육을 해서 교회로 등록하죠. 그럼 교회에 등록해서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6개월 지나면 학습 세례 받죠. 1년 지나면 세례 받겠죠. 이래가 세례 교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처럼 나이가 좀 지나가면서 집사님이 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이 되고 이런 사람 만약 한 명이다. 여러분 무조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한 책임집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권사님이 몇 분 계시고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몇 분 있습니다. 근데 뭐가 통하는 줄 압니까? 전도 이러면 다 통합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저를 위해 기도 더 많이 줍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를 도와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자니까. 제가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필요를 다 도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교회 딱 가죠. 그럼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그게 보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대학으로 가면 내가 이 대학에서 어떻게 전도를 지속하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제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이 누릴 비밀 메시지, 현장을 살릴 비밀 성의적인 다락방 전도. 제가 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대학생들 이거 이해할까? 속으로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왜냐?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라도 훈련받아서 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 시간 딱 지나는데요. 하나님 그 들었던 메시지를 다 현장에서 체험시키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한다 아닙니까? 아니 뭐 어디 가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들었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2만 대학 살릴 대학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대학 살릴 힘도 주시고 방법도 열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일평생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남기고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 번째 제자를 키울 비밀이 있어요. 제자 키울 비밀 그걸 보고 메신저로. 그럼 뭐 가지고 하시냐? 다락방 교재 가지고.
다락방에 교재가 14권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장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하면서 많이 쓰는 한 3가지. 첫 번째가 복음편지입니다. 들어보셨죠? 교재. 현장 메시지 1, 복음편지입니다. 그럼 주로 시간대 10권 내용을 누구에게 맞추냐? 불신자. 불신자와 만나가지고 복음편지에도 불신자가 목해요. 불신 상태에 대해서 너무 원색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처음 믿고 딱 돌아온 새가족, 초신자. 요 두 대상을 가지고 복음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음편지에 내용 10과 내용이 있어요. 1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내요. 특징이 왜 인간이 행복 없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답이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 구절이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박스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냐? 답을 낸 것 갖고 다시 질문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떠났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요. 하나님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요. 거기에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다. 복음편지 상가되면요,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들어도 1과 2과 하다가 3과에 만나서 영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났어요. 네 번째, 그럼 꼭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말은 천주교 믿고 절가하고 이러면 안 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유일성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얘기해 주신 일이 없다. 답을 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는지? 또 질문해요. 유일성이라 말했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행동 변화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이죠. 그러면 7번째, 성령 인도를 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신앙생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유일하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한 책이 성경이다. 사단의 존재, 영적인 알아. 그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왜냐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9번째 질문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리고 흑암이 결박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납니까? 현장 가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10가 이런 중에 1가부터 4가까지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접하도록. 그러면 5가부터 10가까지는 만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리냐? 방법이 하나. 신분 변화, 성령 인도, 그다음에 영적인 싸움, 기도하는 부분 그렇게 나와요. 요걸 이제 불신자를 상대로, 초신자를 상대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특징이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께 성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께서 가서 읽어주라고 쓴 게 복음 편지입니다. 근데 읽어주라고 했는데 가서 막 설명을 1시간 해요.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안 맞잖아요. 가서 읽어주면 돼요.
읽어줄 때 특징이 있어요. 읽어주면서 이번 주간에 내가 강단에서 받은 은혜를 읽어주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간증이 아니라 인생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맞는 내 개인 자그마한 간증이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말씀처럼 정말 이랬다. 그런 거 알죠. 그러면 사람이 딱 들으면 복음 편지를 1년 전에 들고 가도 이번에 들고 가도요. 복음 편지는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다르냐? 내가 달라요. 1년 전에 듣던 강단 말씀과 오늘 강단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는 교회가 시작돼가 복음 편지를 4번 막 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들어봐라. 아니, 들었다니까요. 들어봐라니까. 해가지고 복음 편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 쭉 간증을 하니까요. 똑같지 않거든요. 은혜를 또 받아요. 그것도 3번째 하니까 2번 들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또 들어봐라. 이러면서 아니 새 가족을 만나면 도와줄 거 아이가. 들은 거를 가서 말해줘라. 듣고 가니까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가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럼 이걸 몇 번 들었겠습니까? 다락방침 20년이 넘었는데. 안 그래요? 복음편지 교재 강의만 화요 집회 때만요. 나온 게 몇 번인 줄 압니까? 지금까지. 다 듣고요. 현장에서 수십 번 하고. 근데 달라요. 늘 새로워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야, 이게 진짜 복음이 맞구나. 복음이 늘 새로운 거예요. 전달하는 게. 두 번째는요. 새 생명, 새 생활이라고 교재가 있습니다. 20가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20가가 아니었어요. 치유하고 이제 추가가 됐어요. 20과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기존 신자가 있을 겁니다. 사명을 모르고 낙심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떠나 있는 이런 기존 신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면 교회를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알고 있잖아요.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정확한 복음만 지금 모르고 사명만 모를 뿐이지. 새생명 새생활 20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좀 구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1과부터 4과까지입니다. 1과부터 4과까지는 모든 주제가 어디에 맞춰있냐.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받았죠? 천국 고적근거 멸람.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되어 있어요. 5과부터 7과까지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8과부터 9과까지는 이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10과부터 13과까지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러면서 교회가 또 왜냐하면 낙심된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관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이 뭔지를 이제 메시지 갖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14과부터 18과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병들어 있어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치유, 이런 치유에 관련된 부분 메시지예요. 사람 진짜 많이 병들었습니다. 19과 20과에는 그럼 치유되고 나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정이 다 파괴된 시대예요. 그래서 한 6가지 주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어떻게 조금 이제 사역을 했냐면 1과부터 20까지 순서대로 계속 이 사람 만나면 그냥 계속 했어요.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는 아니고 방법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자살도 시도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 있고 가려고 보니까 구원의 길 맞는데 메시지 전체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자살을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 공황장애 있고 우울증인 사람은 치유부터 들고 왔어요. 영적 치유.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당신이 지금 왜 이러냐? 영적인 걸 쭉 설명한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죠. 이걸 이제 쭉 하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과부터 20과까지 순서가 그게 순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가서 메시지를 말해주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교제가 물론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들고 가서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다락방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기준이냐?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매일 찾아가야 됩니다. 혼자 가기 어려울 때는 팀을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월요일 당신 가고 화요일 이렇게 갑니다. 또 치유팀을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락방은 꼭 일주일에 한 번, 교제는 복음편지 1과부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사람 살리려는데 뭔 방법이 필요해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래야 됩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그냥 살려보면 본인에게 체험을 하나님이 사람을 저는 해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요. 다 다르더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에 뭔가는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메시지. 내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제자를 계속 세워야 되니까 교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현장 메시지 1, 현장 메시지 2.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만났어요. 우리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훈련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저한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장도 아니고 훈련도 안 되는데 제가 조장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데 계속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전도한 줄 모르고. 안타까우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너무너무 잘 도우는 개인 양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빨리 이 사람을 개인 양육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분을 세워가면서 현장을 계속 문을 열어요. 왜냐면 이분 데리고 오니까. EBS 양육 교재가 2개가 있습니다. 교재가 2개가 있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기초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개인 양육은 이런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왔다라는 걸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훈련용이에요. 그러나 개인 양육 메시지라고 있어요. 그거는 직접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똑같이. 여기에 내용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어떤 축복, 영접이 뭐냐? 영접 이후에 어떤 축복, 그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접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현실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놨어요. 그럼 지금 있는 현실 문제, 내 문제 아닌 겁니다. 메시지. 그러면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종교생활합니다. 복음과 종교가 뭐냐?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다 보니까 기준이 뭡니까? 행동이에요. 얼마 열심히 했냐, 바르게 했냐. 복음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갈등 오죠. 그러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취업, 사람, 인간관계 갈등 오잖아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당신의 대적을 알아라. 왜냐하면 갈등을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갈등을.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이 있다. 그러면 영적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우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처법, 상담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살릴 절대 제자고요. 이만 대학을 통해 20억 렘드 살릴 중요한 절대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비밀, 메시지, 강단 말씀,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성역적인 전도 방법,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를 만나거든 반드시 다락방 교재 가지고 복음편지부터 14권 교재를 하나하나씩 응답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듣도록. 여러분, 다락방 14권 교재의 특징이 전부 다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람 불러갖고 미션을 매같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키워야 돼요. 책상에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현장 뜁니다. 제자를 찾으려고. 다락방 왜 하냐? 제자 찾으려고요. 미션은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요. 팀사회 왜 합니까? 제자 찾아서 다락방 열려고요. 전문교회 지교 왜 합니까? 제자 찾으려고.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뭐냐? 제자. 여러분 같은 제자가 한 명만 일어나면 교회 살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더 희망이 생기고, 야, 우리 대학생들 너무 소망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힘 없거든요. 그리고 현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가지고 이제는 교회 살리고 대학 현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로 여러분 응답을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2만 대학 복음화의 주인공인 귀한 대학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확인시켜 주옵소서. 교회 살리고 또 대학 현장 살리는 참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